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으로서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무섭다라기보다는 세상이 정말 사단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믿음 지키는 자들은 참 힘든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불법을 성행하는 자들이 많고 사랑이 식어지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 때부터 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의 개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또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종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반드시 일어날 거다.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 뒤에 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의 실체는 사단이겠죠. 근데 이 용이 어떻게든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산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계책을 통해서든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끔 막는데,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이제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성도들이 그 예수 편에 붙는 것을 못 붙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종말 때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종말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견디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종말에서도 거의 마지막 때는 잠깐 노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마귀가 활기를 칠 때가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절 위에 나와 있는 작은 소제목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큰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큰 재난, 7년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사단이 침투해서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죠, 그죠?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들이 발악을 하고 활기를 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요, 한 번도 교회를 향하여서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된 메시지가 80%, 90%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라,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영적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구약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판도가 바뀌었고 사단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냐면 견뎌야 된다. 예수 믿어도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신약 시대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또 교회의 핍박 가운데서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번에 불어닥친 코로나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도 사용을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먹고 살기가 더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더 중요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마음이 퍼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뜨고 사단의 공격이 이제 발악을 하고 있구나, 본격적인 시작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